여러분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신년 학교 프로그램이 아주 빡세죠. 실증이 없으니 여러분들 잘 적응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해주셔서 존경스럽습니다. 사실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식사를 나누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제가 특별히 성경의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인격에서, 의지에서 저보다 더 아름답고 성숙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쑥스럽기도 합니다. 진심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같이 신년에 대해서 열망을 갖게 되고 신년을 살아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졌고 신년을 이 땅에 실현시키기 위한 소명을 갖는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연유에서 신년학교에 예수원에 오셨는지 가끔 제가 이렇게 보면 예수원 방문하려고 왔는데 신년학교가 여기서 전혀 기대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충격에 충격을 거듭받으면서 내려갈 때는 우리 돌아보며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의 손길, 능력의 손길을 느끼는 역사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실 겁니다. 내가 그동안 지나면서 식구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냥 예수원 가보고 싶은데 신년학교 때만 가능하다 이래서 오셨는데 웬 그 딱딱한 토지 이야기를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얘기도 하지 않은 신년의 얘기. 신년. 좀 이상하죠? 네. 얘기를 그렇게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당황하셨죠? 네. 여러분 축복입니다. 저도 참 모태적 신앙으로 자랐고 3대째 목사로서 이렇게 세워지면서 아주 포부도 크고 나는 유명한 목사가 되고 큰 교회 목사가 되겠다고 저는 제 꿈을 꿔보기도 했습니다. 아직도 그런 탐욕은 끊이질 않지만요. 그런데 이런 희년이라고 하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었고 주님께서 신년의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정말 저에게는 축복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축복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그 인생을 사실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우리 어제 저녁에 나눴던 것을 잠깐 복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엑기스 공부니까 꼭 여러분들이 가셔서 마가복음을 1장 1절서부터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은 제 3막으로 되어 있다고 이게 좀 우리 강의하시는 분은 이렇게 프로젝트들을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저는 그걸 준비를 못해서 삼막으로 나눠져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학자들이 뭐 그렇게 또 분석을 하고 저도 이렇게 성경을 보니까 그것에 동의를 하고 이렇게 이해하면 마가복음 전체를 이렇게 통전적으로
보면서 성서를 읽기 때문에 매우 도움이 됩니다. 우리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구절만 뽑아가지고 그냥 거기에 감동하고 막 거기 이렇게 치우쳐서 복음을 왜곡시키기도 하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해석하기도 합니다. 오전에 우리 전광수 교수님께서 얘기하셨는데 너무 치우치거나 또 이렇게 반쪽짜리는 사탄이 하는 일이다. 충격적이었습니다. 충격적이었습니다. 나도 이 목회자로서 설교를 하면서 혹시 그러지 않았나 반성을 많이 해보는데 여튼 성경은 통째로 생각하시면서 보면 좋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은 그런 성경을 전체적으로 공부하는 기회라든가 그런 게 많이 없어서 또 이게 무슨 학문적 얘기 받아서 미안하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문장 전체, 또 문맥, 전체 흐름의 주제 이런 걸 놓치지 않고 성경을 보고자 하는 자세는 매우 중요하죠. 큐티가 우리 한국에 좀 좋은 영향을 끼치기도 했지만 나쁜 영향을 한두 구절을 가지고 거기에 막 적용한다고 너무 깊이 빠져서 유다가 목매어 죽으니라 를 묵상하면 또 조금 뒤에 보면 빨리 시행하다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 8장 27절부터 10장 52절을 2막이라고 한다면 11장부터는 3막이 되겠고 1장 1절부터는 1막이 되겠습니다. 물론 제가 어디에 샌드위치 얘기했더니 밥상에서 제 아내의 샌드위치를 먹고 싶다. 다른 건 다 기억을 못하는데 그 샌드위치를 기억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여튼 여기에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10장 46절이죠. 저는 이 성경 구조를 잘 깔깔 외우시는 분들이 많은데 맞죠? 46절서부터 52절까지 요 것은 소경을 치유하는 내용입니다. 마가복음이 요 2막이 가장 중요한 주제다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하고 또 이 중요한 주제를 놓고 이 양쪽을 보면 잘 전체를 보는데 매우 유익합니다. 1장 1절서부터 1막은 갈릴리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아주 중요한 장소입니다. 3막은 어디라고 했죠? 내가 어제 예루살렘을 이 2막은 여행의 길입니다. 그래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여정의 길. 약간 이렇게 높이 해놨습니다. 서울을 갈 때는 태백이 훨씬 높은데 태백에서 서울을 갈 때 저는 내려간다 그랬더니 아니 그게 왜 내려갑니까? 서울을 올라가지. 이거 참 기분 나쁜 얘기인데 지리적으로 훨씬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데 올라간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참 왜 그렇습니까? 왜 그 서울을 갈 때는 부산에서 서울을 온다 이러면 올라간다 이런 말이
되는데 이 태백에서 굴러 가는데도 서울을 올라간다는 겁니다. 내려간다 그러면 틀렸다고 그럴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심, 수도, 중심을 갈 때는 이렇게 항상 올라간다. 그래서 인간은요, 이 중심에 가서 그냥 어떻게 해보려고 합니다. 중심에 있으면요, 괜히 목도 뻣뻣해지고 힘도 좀 생기는 것 같고요. 저도 중심에 삽니다. 여기는 중심에 안 사시는 분들 꽤 있죠? 네. 꽤 있죠? 다 지방에서, 시골에서, 그런 데서 중심에서 살아요. 그런데 중심이 아주 중심이 아니라 제가 미아동에서 사니까 압구정동에서, 그게 더 중심이죠. 압구정동이 청담동이 중심입니까? 네? 광화문 중심이에요? 요즘에 그런 얘기하면 큰일 납니다. 광화문 중심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래서 그렇죠. 강남이 중심이죠. 네, 강남 중에도 어디가 중심인지는 모르지만 강북과 강남의 차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갈 수 있는 그거 참 힘듭니다. 힘들어. 쉽습니까? 아니 그냥 가서 산다는 거예요. 집을 갖고 산다는 거예요. 힘들어. 그래서 강남 압구정 패션 있잖아요. 압구정 패션. 강남에 살면 힘이 들어갑니다. 네, 그럴듯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중심에 가기로, 중심에 있으면 지방에 있는, 지역에 있는,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약간 우습게 보입니까?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습니다. 저도 서울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지역에 가서나 지방에 가면 그 상대적 박탈감, 그리고 뭐든지 중앙에서 해야 되는 이런 게 있어요. 서울에서 왔다, 중앙에서 왔다. 이것 때문에 아주 조금 대접을 받습니다. 조금. 정말 답답하죠?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갖고 오신 예수님은 어디서 사역을 하셨느냐? 여기서 사역을 했습니다. 1막, 2막, 3막이라고 굳이 구분해서 마가복음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지만 2막서부터 3막은 기간 동안에 비하면 아주 짧습니다. 기간 동안. 예수님의 3년 반 공생의 기간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몇 번 방문했을까?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네, 학자마다 조금씩 다 틀립니다. 네, 3번? 어떤 분은 2번? 두세 번? 네, 두세 번. 또 우리가 많이 잡으면 3번. 예수님의 그 중요한 공생의 사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은 그렇게 많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마가복음을 읽어보면 이 3막의 내용은 그동안 2막에서 하셨던 내용을 그대로 실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제 소경, 베세다 소경, 한 번 안수를 하거나 침을 바르고 진흙을 바르고 정성을 다들여서 안수를 했지만 고치지, 그냥 희미하게 보였던 그 소경, 다시 안수하셔서 똑바로 보게 하셨던 소경, 이게 치유 사건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것을 적용할 때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적용할 수 있는데, 치유 사건의 목적이 아니라 이 2막 안에 있는 이 제자들의 상태를 그려주기 위한 마가의 의도적 편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가복음을 이해할 때 좋습니다. 제가 의도적 편집 이렇게 얘기하니까 저 박 목사는
성경을 막 쪼개고 짜개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이 귀한 이 성경의 말씀을 이상하게 막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마가가 썼다고 얘기하면 마가가 펜을 탁 들었는데 갑자기 그냥 하늘에서 음성이 나가지고서 그냥 차차. 요즘에 뭐 영서라는 게 있다며요. 영서. 그런 거 이게 거의 가짜입니다. 난 그런 거 저기 우리 교인도 영서를 썼다고 하는데 뭐 하려고? 보니까는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어. 막 이상하게 막 뿌리고 막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건 참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성경이 이렇게 66권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전까지는 구약에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나타나신다거나 하나님의 현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이전에 초대교회는 적어도 AD 70년까지는 사도들의 권위가 엄청났습니다. 사도 12사도, 그리고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난 것과 같은 말제 사도, 누구죠? 바울. 자기가 우겨서 사도라고 하는 사도. 네? 그래서 그 사도들의 권위, 또 물론 그 12사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사도 이외에 석사도 조금 더 권위 있는 이런 그룹이 있기는 있었는데, 그것은 성경이 완전히 이렇게 66권으로 주어지기 전에 그 사도들의 권위는 엄청났습니다. 왜? 그것은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을 직접 함께하고 경험하고 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이 육신이 된 예수의 그 이야기를 그대로 생생하게 전해줄 수 있는 권위, 이것은 성경의 권위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보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기초죠. 이게 성경의 권위였습니다. 그런데 뭐 현대 목사들이 사도권이 있다, 여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목사는 뭐 사도권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는 성경에 대한 말씀을 잘 해석해주고 그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할 때 살아내고, 왜냐면 말로만 하면 곤란하니까. 여튼 성경의 권위가 교회에서 가장 높은 권위이지 어떤 그런 사람이 어떤 지위가 가장 높은 권위는 아닙니다.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영서 얘기로 나왔는데 그런 체험도 성경의 권위보다 더 위에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를 가장 높게 두어야 합니다. 여튼 그런 이 막의 이 내용은 그 예루살렘에 가는 여기에서 드러나는 그런 내용인데, 이 제자들의 상태가 소경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마가는 이런 편집을 했다. 고로 성경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성경이 갑자기 뭐 하늘에서 뚝 떨어졌다거나, 또는 저자가 쓸 때 그냥 계시를 받아가지고 막 그냥 썼다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과히 옳은 태도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에서 자라나고 목사의 아들로 자라나고 보수적 교회에서 자라나서 이 성경을요 이렇게 넘어다니지 못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넘어가면 아니 성경을 그렇게 넘어다니다. 그래가지고 얼마나 우리 어르신들이 이 성경을 참 진지하고 귀하게 굉장히. 그런데 제가 어릴 때 또는 청소년 때 성경을 굉장히 귀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성경을 이렇게 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경을 만약에 비고 잤다 그러면 혼나. 성경을 밟았다. 아주
어디 감히 성경을 봐. 그러면 책을 포개고 이렇게 주무시기도 하잖아요. 그 책에 있는 글씨가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오진 않을까 헛공상을 합니다. 성경은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해석. 풍부한 해석이 할 수 있도록 기록해놓은 책이죠. 주석서라든가 이런 거 보면 아주 방대합니다. 이 깊이 있는 진리의 말씀을 통전적으로 보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서 그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 이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성경의 해석은 성령님을 통해서 한다는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을 통해서 성경의 말씀을 밝히 깨닫고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은 누구나 다 같습니다. 성도들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사는 신학을 공부하고 조금 더 이 책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고 집중적으로 연구를 했기 때문에 조금 그런 해석에 도움을 줄 수는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성경에 나타나는 핵심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자기의 것으로 인격적으로 받고 그것에 대해서 삶으로 헌신하는 이것은 성령이 주체가 되셔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나 듣는 여러분들이나 성령님이시여 이 진리의 말씀을 더 깊이 내 삶 속에 내 인격 속에 담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할 때 오전에 그 정강수 교수님이 하듯이 사탄의 노동이 되면 안 돼요. 자기 좋아하는 것, 자기 의도, 자기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비틀어서 뭘 가지고 이 교인들을 이렇게 매니플레이트 조정 이렇게 해가지고서 헌금을 많이 걷게 한다거나 신앙의 두려움을 심어준다거나 하나님이 이렇게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을 심어준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주 못된 일이에요. 그런 게 오전에 정강수 교수님이 얘기했듯이 말을 하긴 좀 그런데 하여튼 그런 녹음이 되는 겁니다. 자, 이 갈릴리 예루살렘 이걸 보시면서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약 200km 정도 된다. 그래서 이것을 여행하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이막의 내용을 가시죠. 이 이막은 여기 길.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 마가복음을 길로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고 예수의 이야기로 이렇게 이 마가복음 전체를 설명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적어도 이막은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 예수님이 그렇게 가기를 좋아하지 않았던 예루살렘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서울로 중심으로 강남으로 그렇게 가고 싶은 열망이 있는 우리 인간의 속성을 반대로 3년 반 그 중요한 공생의 기간에 가장 총구석인 갈릴리 가장 변방인 갈릴리에서 거의 하나님 나라 복음의 사역을 하셨습니다. 신념은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자유, 해방, 회복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귀신도 내어쫓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의 사건도 하십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을 물린 자에게 자유 그런 구체적 사역을 여기서 했습니다. 나 같으면 여기서 했으면 좋았을 까 여기서 했어야지. 여기서. 그래야 중앙 무대에서 해야죠. 크게 해야죠. 그냥 한 펀치 날리듯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런 곳을 어렵게 가시는 여정이 이막에 그려 있다는 것입니다. 눈뜬 소경의 치유가 샌드위치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그 샌드위치 기법은 마가가
그 기록하는 그 편집의 샌드위치의 기법은 여기서도 나옵니다. 몇 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뭐 이게 하나 가지고 샌드위치처럼 다 우기는 게 아니고 중요한 내용을 설명할 때 이렇게 샌드위치 기법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11장에도 그 무화과 나무의 사건이 나오는데 무화과 나무에 열매 없음의 사건이 앞뒤로 있고 중간에 예루살렘 성전 숙청 사건이 나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길, The Way, 길, 예수님의 길, 희년의 주인공이신 그분의 길. 그래서 이것을 제자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그냥 하나의 해석적인 것으로 보면 돼요. 제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누구이시냐 하는 것을 제대로 보는 것입니다. 제가 소경이 눈 떴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렸죠. 소경이 눈 뜬다는 건 어떤 것이냐?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후각적으로 보는 이런 그런 육안이 있다면 심안이 있어야 된다. 사실은 뇌로 보는 것이다. 의식하는 겁니다. 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의식. 눈이 뜬다. 세계관이 바뀌는 거예요. 의식이 바뀌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부터 보는 것이죠. 그게 제대로 눈을 뜨는 겁니다. 주님은 그 제자들, 눈먼 소경과 같은 제자들이 눈뜨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애절한 마음이 있었어요. 3년 반 동안 같이 먹고 자고 그렇게 보여주시면서 제자들이 제발 눈을 뜨기를 바랬어요. 눈을 뜨기. 그게 이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거고, 이 한 번에 안 되고 두 번에 됐다. 이것은 눈 뜬다는 사건은 이렇게 그냥 한 번에 확 이렇게 바울과 같이 뛰면 좋겠는데 아마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같이 좀 둔하고 느리고 좀 머리가 좀 나쁘면 몇 번에 걸쳐서라도 눈이 점진적으로 가르쳐질 수가 있을까? 그렇게 적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희년학교에 또 이 예수 원에 한번 올라왔다 해서 갑자기 눈이 확 띄어졌다. 그렇게만 생각을 하실 필요는 꼭 없겠죠? 띄어지면 좋겠죠. 여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길, 주는 그리스도시요라고 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길을 그 설명을 3번 하시죠. 3번. 이 말에서 그 성경에서 3번 한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3번, 7번, 10번. 그래서 3번 하시는데 여기 8장 31절 보시죠. 여러분들의 성경에서 보면요, 그렇게 이 제목에 이렇게 나오긴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길.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한다. 첫 번에는 그냥 버림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때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베드로는 화들짝 놀라서 예수님에게 그냥 저항하고 가로막으면서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때 예수는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꾸짖었습니다. 참, 베드로의 고백은 진정한 고백은 아니었죠. 9장 31절에 보면 두 번째 자신의 가야 할 길을 말씀하십니다.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두 번째 그 말씀을 하십니다. 10장 32절서부터 34절까지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제 세 번째니까 거의 다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까지 도착을 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이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십니다. 이렇게 세 번씩이나 그 자신의 길을 얘기하십니다. 세 번씩이나 이 세 번씩 가르치셨다라고 그 마가가 예수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기록해 놓은 것은 충분히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 자신은 그래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길은 고난이요 죽음이고 그 이후에 부활이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말에서 이 소경이라고 하는 샌드위치가 이렇게 양옆으로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이 소경의 치유의 사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그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자, 첫 번째 그럼 8장 31절 얘기하셨는데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8장 32절, 33절 베드로가 가로막죠. 32절, 33절 이렇게 보면 드러내놓고 말씀하셨다. 자신의 길을 이제 드러내놓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이 제자들을 보셨다는 것은 제자들도 다 한 무리 통속이다 이겁니다. 그 중에 그냥 앞장서서 아주 멋지게 나타났던 베드로. 항상 그렇죠. 방방 뜹니다. 이 베드로는. 그런 걸 좋아합니다.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모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왜 그리스도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죽고 그렇습니까? 안 됩니다. 끌어내립니다. 저항합니다. 또 두 번째 9장 31절에 얘기했는데 9장 32절서부터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다. 아니 예수님은 지금 나는 고난을 받겠다. 그리고 죽겠다. 그리고 살아나겠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두려움 가운데 있고 자기네들은 무슨 논쟁을 하냐면 누가 크냐? 우리 12 중에서 누가 크냐? 이 베드로 너무 방방 뛰는데 누가 크냐? 한심합니다. 자, 마지막 10장 32절에서부터 34절 세 번째 말씀하셨다. 꽉 차게 말씀하셨다. 귀가 닳도록 말씀하셨다. 했는데 35절에서부터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게 말이야 됩니까? 예수님은 지금 나는 여기
세 번째는요, 아주 자세하게 자신이 당할 고난을 얘기했어요. 다른 한두 번째는요, 그냥 뭐 능욕을 당했다 또는 뭐 고난을 당한다는데, 여기는 아주 자세하게 세우고 침뱉고 뭐 채찍질 맞고 뭐 하여튼 능욕당하고 그런 얘기를 자세하게 했는데, 여기 뭐라고 그럽니까? 주님이 이제 예루살렘이 가까웠거든요. 여기 가까웠습니다. 여기 200km 되는 여기에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제 보이는 겁니다. 보이니까 주님이 영광 중에, 영광이 뭡니까? 그 그리스도로서의 이 멋진 모습, 메시아로서의 멋진 모습,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을 그냥 일으킬 이런 그 왕, 그걸 보니까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함께 해주시죠. 아이고 참 답답한다, 그렇죠? 이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이 답답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 가슴을 치면서 읽게 됩니다. 누구의 가슴? 내 가슴입니다.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그렇게 날토록 얘기를 하고 그렇게 주님의 가신 길을 보여주고 해도 우리 어떻게 합니까? 딴 생각이야. 딴 생각하면 뭐 그렇게 가지 말라고.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길이 아니야. 그거 왜 이렇게 궁상을 떠냐? 그거 왜 이렇게 지질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난하게 그렇게 사냐? 무슨 갈릴리냐, 갈릴리. 우리 촌구석이냐?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는데 보면 나중에 그 예루살렘이지. 그러냐? 이게 온통 제자들의 생각이에요. 제자들이 그렇게 갈릴리에서 많이 봤는데, 갈릴리에서 본 건 아마 기회를 받는 거예요. 야, 여기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 주님이 이 민중들을 이끌고 이 대중을 이끌고 그래서 이제 이 예루살렘에 가서 왕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대중의 인기를 힘입어서 이제 로마도 쳐부수고 멋진 그 메시아로서 우리의 자존심을 살려낸 이러한 위대한 분이다. 아마 그런 꼼수를 노렸는지 이때는 뭐 별로 이렇게 있다가 여기서 구체적으로 드러내놓고 주님의 길을 얘기하시니까 여기는 그냥 딴 생각하고, 아니 듣지 않아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려요. 여러분도 그렇죠? 설교를 들었거나 성경을 볼 때 내가 듣고 싶은 것만 하잖아요. 샌드위치만 기억나잖아요. 내가 듣고 싶은 거 그런 거예요. 전체 대전적 신부님께서 온전한 복, 온전하다든지 모두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렇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하나 또 친절하게 교정을 하십니다. 그렇게 물을 때마다, 그렇게 오해할 때마다, 그렇게 잘 못 알아들을 때마다 주님은 하나하나 교정하십니다. 친절하기도 하십니다. 친절한 예수님. 거기 8장 34절에서부터 37절 첫 번째 알아듣지 못했을 때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역설. 그 당시 세속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역설. 목숨을 얻고자 하느냐? 잃어버려라. 복음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희년학교 왔습니다. 희년의 실천을 위해서, 희년이 이루어지는 것을 위해서 자신을 버리면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생명과 자유와 구원이 있다. 역설이죠? 역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건 뭐 자기를 죽이라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정 9장 35절에서부터 37절.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친절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이 답답한 귀머거리와 같고 소금과 같은 제자들을 앉으사 돌로 아주 가까이 오게 하시고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어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하며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합니다. 여기 어린아이는 소자 천방지축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별력 없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소자 숫자를 셀 때도 들어가지 않는다. 시끄럽다고 내어쫓는 그 어른들의 형태 속에서 그냥 구석에 있는 그런 아이들을 존중히 여기고 섬기는 자가 첫째가 된다. 10장 42절서부터 45절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이 그랬잖아요. 오른편 왼편 앉게 해달라고 했잖아요.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여기 가까이 왔는데 얼마나 답답하셨어요. 주님의 마음이 찢어졌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친절하신 주님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라.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합니다. 역설 종이 되어라. 그게 큰 자다. 맨 마지막 자가 된다. 그게 첫째 된다. 이건 너무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 문화에는 이건 너무 역설입니다. 희년의 주인공으로 오신 주님은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그 길을 가라고 얘기하십니다. 그게 그 희년을 이루는 길이다. 그런데 이 소경과 같은 제자들은 끝내는 못 알아듣습니다. 끝내는 못 알아듣고 그 나중에 소경이 바디메오가 치유를 받고 나서 어제 저희 봤지만은 10장 52절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받았다는 것이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왜? 이 길에서 따르다.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간다. 눈 뜨면 그렇게 따라간다. 눈 뜨면 따라간다. 자, 예수님의 이 길을 본다는 걸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예수님의 그 길, 고난의 길, 그리고 죽음의 길, 그리고 부활의 길을 본다는 것은 여러분의 이 현 그런 그 삶에서는 어떻게 여러분이 눈 떴다라는 건 뭐 어떻게 보는 겁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본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예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이 소경의 눈뜸의 이 안타까움, 마가가 전해주는 이 소경의 치유의 이 역사는 만약에 눈뜬 사람은 어떻게 보느냐?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보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오셨으니까. 그것은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희년의 복음. 희년의 주인공으로 오셔서 가난한 자를 에게 복음, 억눌린 자에게 자유, 소경의 눈독, 갇힌 자에게 해방, 이런 것들을 가져다주는 그 예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죠. 희년,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가장 많이
신약학교에 와서 들었던 단어, 공의, 정의, 공의. 그 눈으로 세상을. 정의가 무엇이냐? 책도 많이 풀렸습니다. 정의가 무엇이냐? 아주 쉽습니다. 정의는 성경의 정의. 하나님의 정의는 뭐냐? 그냥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 정의는 약한 사람을 배려하는,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정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온통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걸 개인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떻게 실현해내느냐, 이게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라는 것은 항상 약한 사람, 내 주변에 약한 사람, 어려운 사람, 소외된 사람, 힘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가 그게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 무시한다? 그건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존중히 여긴다? 그런 사람이 정의로운 사람이에요. 사회가 정의롭다, 힘없고 약하고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우리와 똑같이 사람답게, 인간답게,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행복하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낸다면 그건 정의로운 사회입니다. 정의는 쉬운 겁니다.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온통 성경을 읽으면 정의로운 주님, 어디서 사역하셨다고요? 여기서 사역하셨다고요. 누구를 대상으로 사역하셨다고요? 힘없고 어려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사역하셨어요. 다시 읽어보세요. 복음서 읽어보세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어떤 정의로운 길을 걸으셨는가? 쉽습니다. 이 쉬운 것, 왜 그렇게 하기 힘들까요? 하기 힘들까요? 왜 하기 힘든가? 여러분과 제가 잘 아니까 그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라고 하는 시집이 있어요. 이게 세월호 100일 때 발간돼서 판매가 됐었는데 누가 그 선물을 주더라고요. 우리 교인이 100일 집회 때 갔다 왔어요. 저도 거기 갔었는데 그 유족들하고 같이 국회의사당서부터 서울역까지 걷고 해서 해봤었는데 여기 시집 중에 이렇게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돌려 말하지 마라. 온 사회가 세월호였다. 오늘 우리 모두의 삶이 세월호다. 자본과 권력은 이미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평형수를 덜어냈다. 평형수 덜어내가지고 기울어져가지고 저거 됐다며요. 중략하고 세상 전체가 기울고 있고 침몰해가고 있다. 그 잔혹한 생존의 바닷속에서 사람들의 생목숨이 수장당했다. 그런데도 가만히 있으라고 한다. 돌려 말하지 마라. 이 구조 전체가 단죄 받아야 한다. 사회 전체의 구조가 바뀌어야 한다. 이 처참한 세월호에서 다시 그들만 탈출하려는 이 세월호의 선장과 선원들을 바꿔야 한다. 우리 모두가 이 위험한 세월호의 선장으로, 기관장으로, 갑판원으로, 조타수로 나서야 한다. 이 시대의 마지막 남은 평행수로, 에어포켓으로, 다이빙벨로 긴급히 나서야 한다. 이 세월호의 항로를 바꿔야 한다. 이 자본의 항로를 바꿔야 한다. 눈을 뜨면 정의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정의로우신 신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를 보고 세상을 보게 되죠. 눈을 뜨면 예수님께서 그렇게도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자유가 얼마큼 보장되어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눈이 뜨여지게.
정강수 교수님이 정강수 교수님 참 훌륭하신 것 같아요. 우리 저 김윤상 교수님도 훌륭하시죠. 우리 여기 신현학교 강사들은 다 훌륭한 것 같아요. 이름 저도 들어가네. 저만 빼고 하여튼 훌륭한. 저는 정강수 교수님 오늘 설교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강의. 왜 이렇게 이 토지 문제와 조봉암 얘기를 들어야 되는가. 신앙적으로 이렇게 설명하셨는데 자유, 우리 노예다. 그걸 보이십니까? 돈의 노예가 된 우리의 삶이 보이냐고요. 언론이 우리 국민을 왜곡시키는 게 보입니까? 들립니까? 교육이 정말 자율적인, 민주적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그렇게 존엄하고 그렇게 아름답고 감히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주어 같은 명령,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저는 창세기를 읽으면서 너무 충격이에요. 하나님이 약간 실수하신 것 같아요. 아니 우리에게 자유를 그렇게 줘? 그거는 좀 뺏으시지. 선악과도 따먹어서 하나님을 대항할 수 있을 만큼의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 이런 존엄한, 이런 자율적이고 독립적이고 아름다운 존재가 파괴되는 것을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교육이 그렇게 키워냅니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하는 그런 것들을로 키워냅니까? 우리 그 세월호에서 너무 착한 모범생이, 이건 물론 조사를 했지만 모범생들은 가만히 있으라고 해서 다 가만히 있었을 겁니다.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그 착하고 그 순종 잘하고 그 선생님 말 잘 듣고 그런 애들을 죽여버리는 교육. 이게 잘못된 교육의 노예 아니에요?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합니다. 저 세월호 사건은 이건 정말 우리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그래도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마음이 찢어지거나 우리가 총체적으로 우리 모두가 세월호였다. 이 시인이 얘기한 대로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자유가 있는가? 그걸 보실 수 있고 눈이 띄면 그걸 보게 돼요. 그래서 그 길을 가지 않을 수 없어요. 그 길을. 정의의 길을. 그리고 그렇게 멋진 우리 인간의 존엄성 회복과 우리가 아름다운 존재인 자유. 자유가 없으면 죽음을 다. 이게 부호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그냥 좋다고 그냥 그렇게 살고 어떻게 쓰는지 강남 가려고 하고 그냥 어떻게 쓰는지 집 사고 화장실 늘리고 이거 정말 심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자 마가복음은 16장 몇 절까지 하고요? 그래도 마가복음을 액기스 있게 따라니까 그 공부를 마가복음 16장 16장 8절로 마가복음 끝이다.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왜 16장 9절서부터 20절까지는 가로를 쳐놨냐? 이렇게 큰 가로를 딱 쳐놨냐? 그거 좀 물으세요. 마가가 또 죽어서 어떻게 대답을 제대로 할지 모르겠네. 아니 마가는 좀 붕괴했겠는데 다른 사람이 죽어요. 그런 것 같아, 그쵸? 그렇답니다. 저도 잘 모르는데 하여튼 자료에 보고 책에 보면 그렇답니다. 자 그러면 16장 8절 이 마지막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이 읽어봐야겠어요. 1절부터
8절까지. 성경이 틀리니까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같이 읽을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한 콩을 사다 주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일 일찍이 해를 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물을 눈을 들어본즉 벌써 우리 불렀는데 그 돈이 심히 크다. 무덤에 들어가서 흰옷을 입은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나.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희가 먼저 갈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나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다.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종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마가복음 16장 8절까지 읽고 여러분의 마음에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 있습니까? 마가복음 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끝이다. 마가의 작품의 끝이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학자들이 이대로 한다면 여러분 이 글을 마지막 글을 읽고 충격을 받겠죠. 뭐가 충격이 있습니까? 네? 예수님이 무덤에 안 계시고 살아났다는 거. 그건 충격이 아니라 놀라운 그것도 충격이 있는 거 아니야. 부정적인 거. 네. 그건 뭐 아주 너무 엄청난 약간 충격이에요. 약간 부정적 충격. 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 조금 이렇게 생각하면 질문을 갖고 읽으십니다. 질문 갖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이 여자들은 어떤 여자들입니까?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여러분 잘 아시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야고보와 요한을 오른편 왼편으로 앉게 해달라는 치맛바람으로 휘둘렸던 그 여인 마리아. 살로메. 이런 여인들이 향품을 가져다가 그랬는데 부활한 소식을 들었어요. 부활한 소식을 들어서 또 이 부활한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가 흰옷 입은 한 청년이 얘기합니다.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 살아나셨다.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어디 가라고요? 제자들에게 전해라. 제자들 보고 갈릴리로 가라. 예수님은 갈릴리 참 좋아하셨어요. 바닷가에서 좋아하십니까? 갈릴리 좋아하시는 여러분 제발 갈릴리를 사랑하셔야 돼요. 갈릴리 변방을 사랑하셔야 돼요. 변방. 하나님의 역사는 변방에서 일어납니다. 외진 곳에서 일어나요. 태백에서 일어나잖아요. 태백에서. 여러분 저는 올 때마다 야 대신부님도 참 이해하지 못할 분이십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 애들 데리고 여기 와서 처음에 텐트 치고 우리 그 사모님 얘기 들으셨잖아요. 사모님 얘기 살아있을 때. 야, 그 아이들과 이 캠핑을 자주 가서 텐트 치는 연습을 했다잖아요. 텐트에서 천막에서 자는 그 연습 때문에 여기 와서 집 짓기 전에 텐트에서 펜싱부 아이들과 함께 연습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같이 이 훌륭한 이 길을 가겠다고 전국 각지에서 모이잖아요. 태백에서
나 같은 강남, 그 정도에서 변방을 사랑하세요. 변방을. 하나님 나라 운동은 저같이 머리 나쁜 사람이 하는 것 같아요. 아직도 건강진이니까 모질한 사람, 똑똑하고, 하긴 또 정강수 교수님이나 김윤상 교수님 계시네. 갈릴리로 가라고. 이건 대단한 소식이에요. 이 부활의 소식, 제자들에게 가서 이곳에서 만나자, 부활한 예수와 만나자.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무서워서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요. 이 무서워는 믿음에 반대되는 언어가 무서움입니다. 믿음은 평강입니다.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목회자가 두려움을 심어줘가지고 이렇게 순종하게 하는 거, 그런 건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율적이고 우리의 그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해가는 이런 건 신앙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건 이 마라가 쓰는 이 용어는 굉장히 중요한 용어예요. 믿지 못해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전해준 그 부탁을 어떻게 합니까? 아무 말도 못하고 입다물고 있습니다. 이게 마가복음의 마지막이라면 너무 충격이죠, 그렇죠? 너무 충격입니다. 이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지 않고 무서워서 다 이 끝입니다. 그게 마가의 끝이에요. 마가복음이에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충격을 받으셔야 돼요. 이야, 어쩌면 예수님의 공생에 이렇게까지 진하게 얘기하셨는데 제자들 못 알아들었을까? 그리고 이 마지막에 성경에 보면 여인들은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가까이까지 했잖아요. 그리고 너무 사랑해가지고 또 향품을 들고 그 무덤에서 예수님의 시체를 이렇게 바르려고, 미라도 만들려고 했나? 그래? 하려고 갔잖아요. 사실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시면서 향품을 들고 그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바르려고 갔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건. 왜 말이 안 됩니까? 말씀 믿지 않았어요. 믿지 않았어요. 또 왜 말이 안 되는가 한번. 왜 말이 안 됩니까? 왜 말이 안 됩니까? 시간상. 이 여인 중에 한 여인은 예수님이 이 예루살렘에서 사역하는 중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이제 사역을 하십니다. 사역이 아니라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제 몸소 겪으십니다. 예루살렘. 제자들과 같이 이 예루살렘에 가는 게 왕권을 회복해서 가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받고 죽으러 가는 것. 이게 그 예루살렘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 현장에서, 그게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가기 싫어해서요. 여기 예루살렘 다 왔는데 베다니 옆에 동네에서요 왔다 갔다 이 성을 출입합니다. 왔다 갔다.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폼재고 이렇게 오래 계시고 거기서 묵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베다니에서 왔다 갔다. 근데 요 왔다 갔다 하시는 이 베다니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냐면요, 14장에 보면 14장 3절에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째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히 두어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나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에게 항상 함께 있느니라. 그 여인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무엇을 준비했다고요?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장례를 준비했으면
뭘 또 향유를 가지고 또 갑니까?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의 문제라고. 너무 사랑이. 너무 사랑해. 이게 과도한 해석입니까? 그리고 이렇게 이 여인과 여기 여인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다를 수도 있고 뭐 근데 적어도 마가가 기록할 때는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에 무서워했습니다. 우리도 죽은 사람이 장례를 다 치고 났는데 벌떡 일어나면 무서워하겠죠. 네, 무서워하겠죠. 그런데 예수님 얘기를 했어요.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마가는 3번 기록해놨지만 수없이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가는 길이 사는 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명을 얻는 길이다. 이것이 승리의 길이다. 얘기를 했어요. 좀 알아들어야지. 살아나셨다면 그 얘기를 기억하고 알아들어야지. 왜 무서워서 여기로 가라는 소식도 안 전해줍니까? 네? 이 기쁜 소식을, 이 희망찬 소식을 이야 정말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 주님이 살아나셨다고 제자들에게 뛰어가가지고 얘기를 해야죠. 얘기를 해야지. 자기 아들들에게 얘기를 해야지. 어머니가 안 합니다. 안 해. 못해. 그러니까 장례를 지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멋지게 해석을 해줬는데 300데나리온 그 향유를 확 깨뜨려서 그 예수님의 발 붓고 한 거 했는데도 그거 다른 사람 막 놀래가지고 그 아까운 돈을 그렇게 썼냐고 그 난리를 쳤는데 예수님이 아주 정확하게 해석을 했잖아요. 이 여인은 내 장례를 위해서 미리 한 것이다. 이게 앞으로 계속해서 기억하는 것이 다른 선생님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의 그 부활의 사실을 모르고 이렇게 답답하게 합니다. 자, 16장 9절부터 20절이 아마도 16장 8절까지가 마지막인데 후대에 너무 이건 자존심 상한다. 아니 그렇게 예수님을 사랑했던 여인을 이렇게까지 평화시킬 수 있는가? 제가 지금까지 막 얘기하면 화가 나잖아요.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도 제자들을 또 이렇게까지 여기 가면 제자들 어떻게 됩니까? 눈도 못 떴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줘도요. 치유의 사건이 이렇게 돼도 눈도 못 뜨고 끝납니다. 막이 드르르 끝나요. 아주 멋진 영화들 보잖아요. 멋진 영화를 보면 충격적으로 끝나요. 반전. 네? 반전으로 끝나잖아요. 그냥 제자들 눈 감았어요.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여인들 그냥 그렇게 끝나. 이렇게 끝나. 그러니까 무대에서 너무 제자들과 그 여인들이 자존심 상해서 9절서부터 있다. 집어했다. 9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며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않아요. 여기서 마리아가 전해졌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 후에 그들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않아요. 이거 저기 엠마오로 가는 제자 누가복음에 기록합니다. 그런 것들이 저는 이 저 종소리에 화들짝 놀라가지고 어제 9시에 끝냈는데 제가 9시 반까지거든요. 여러분들이 은근히 좋아하시거든요. 내가 우리 간사 미안하다고 했더니 잘하셨습니다. 듣기 싫다는 얘기인데. 근데 마무리는 칩시다. 종쳤다고 내가 마무리는 칩시다. 그 9절서부터 20절까지 보면 좀 이상합니다. 자, 여러분 무슨 글을 쓰거나 뭐 할 때 사람의 이름이 나온다.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막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한참 기록해 놓다가 그 사람의 신상 명세를 나중에 합니까? 보통 여러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 글을 쓰면 방인성 한참 다니고 전방지축이다 하다가 나중에 방인성은 함께하는 교회 목사고 신인 함께 공동대표다. 그렇게 합니까? 물론 특별한 무슨 자신의 의도가 있다면 그럴 수도 있지만 대개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사람이 등장하면 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쓰려면 안 쓰려면 그냥 가지만 쓰려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보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6장 1절에 등장합니다. 그렇죠? 16장에 맞아요. 죄송합니다. 16장 1절에 등장합니다. 저기 안식일이 지나면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와 어머니 마리아 또 살로메가 갔다. 그런데 9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나옵니다. 근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라고 나오냐면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7 귀신 들렸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치유받은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괜찮습니까? 그 마가가 잠깐 그 7 귀신 이거 잊어버렸다가 나중에 그걸 썼다가 그 나중에 쓴 걸 왜 이렇게 꼬치꼬치 또 따지고 있냐 이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셔도 할 수 없겠습니다. 이상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2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다. 시간입니다. 주일 일요일이죠. 일요일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났습니다. 시간은 뭐가 먼저입니까? 여러분이 읽어보면 어떤 게 먼저예요? 매우 일찍 해 돋을 때에 첫날 이른 아침에 뭐가 먼저였습니까? 네. 매우 일찍 해 돋을 때가 조금 더 시간이 일찍이겠죠? 그러니까 이미 이 여인은 매우 일찍이 그 소식을 듣고 그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는 그 다음 시간에 그것도 비슷한 시간에 비슷하겠죠? 시차가 아주 많이는 안 걸리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했다. 또 하여튼 여기에 단어들이 주라든 같은 단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가로도 나오지만 성경에 대개는 성경에 없음 또는 어떤 성경에는 없음 사본에는 없음이라고 많이 나옵니다. 어떤 성경에는 이것을 집어 넣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왜 이걸 강조해요?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또 그 제자들이 다른 그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여인들이 전하고 또 만나고 하던 게 있습니다. 적어도 마가복음을 볼 때는 그런 시각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마가의 의도가 중요해요. 자, 마가는 충격적으로 제자들도 여인들도 그렇게 사랑했고 예수님을 존경했던 그런 여인들도 이렇게 실패로 끝이 납니다. 그러면 신인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누구일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 예수께서 가신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이 질문을 마가복음을 읽으면서 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누구겠습니까? 마가복음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오히려 다 실패자로 전락합니다. 예수님과 거리가 먼 사람들이 오히려 그 예수님에 대해서 치유받고 따라가고 그 길을 걷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옵니다.
갈릴리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방에서 우리의 예상을 깨고 여기에서 이방인과 유태인이 만나 남자와 여자가 만나 어린아이와 성인이 함께 하나님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적의 떡을 먹고 치유를 받고 자유를 얻고 인간의 존엄성을 회복하는 이런 사건들이 갈릴리에서 일어납니다. 잘난 척하고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일수록 소경이요 귀머거리요 예수님에게는 거침돌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은 희망의 복음이기도 합니다. 제자들 실패하고 가장 가까이 따라준 사랑하는 여인들 실패했지만 이 성경을 읽는 마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는 열려있다. 사실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중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그 희년의 복음대로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무엇으로? 성령. 성령. 여기서 실패를 끝냈지만 성령이 오십니다.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오십니다. 내가 행했던 것, 내가 말했던 것을 다시 생각나냐고 그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아, 그렇습니다. 인간은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대신부님이 이곳에서 성령 운동을 하십니다. 왜 성령 운동을 하신 겁니까? 희년의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이 땅이 희년 세상이 되기 위해서. 희년의 명령이 지켜지는 이 할 일만은 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성령 운동을 하십니다. 성령이 마시게 됩니다. 이렇게 잘난 척했던,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있었던, 이렇게 진한 사랑을 보였던 여인이라고 하기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을 의지하게 되면, 성령과 함께 하게 되면 이것은 해낼 수 있습니다.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갈릴리에서 일어났듯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입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11장부터는요 예루살렘에 그래서 입성하십니다. 입성할 때 왕궁을 입성하지 않습니다. 성전을 들어갑니다. 예루살렘 성전. 40년 동안 지었던 예루살렘,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자존감을 세우는 자기네들이 자랑하는 예루살렘 성전. 첫 번째 들어가서 뭘 하십니까? 성전 수청하십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또 뭐 하십니까? 성전 무너지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하십니다. 무너진다고 예언하십니다. 이게 예루살렘에서 행했던 일입니다. 11장서부터 16장까지는요 뭐냐? 예수님은 성전과 싸우셨어요. 성전의 지도자들과 싸우셨어요. 그리고 사실은 그 성전을 둘러싸가지고 있는 그 왕권, 그리고 로마의 지배계층과 싸우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왜 고난 받습니까? 왜? 불의한 권력, 불의한 종교, 여기에 저항하다가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 저항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희년은 그 저항 없이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렇게 성도들의 헌금을 가지면 교회 짓기 해요? 안 돼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 극심한, 이 빈부격차가 심한 가난한 사람들은 세월호 타고 죽어가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그렇게 화려한 성전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그거 하나 저항 못해요. 성도들이, 목회자가 그걸 저항을 못해요. 그렇게 돈을 써야 돼요. 그걸 성전이라고 속여요?
어디 그 예배당 건물을 성전입니까? 예수께서 죽으실 때 어떻게 되셨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어요. 휘장 갈라지면 무슨 얘기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예요. 지성소. 하나님의 현은 지성소. 지성소를 갈았던 휘장이 갈라집니다. 그건 뭐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무용지물이다 라는 거예요.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은 기능이 멈췄다 라는 것이에요. 성전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받아들이는 거. 그 주님을 찬양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 거기에 하나님을 함께 하십니다. 거기에 성령님을 함께 하십니다. 그런 사람은 성전입니다. 그런 사람이 모인 모임이 성전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주님의 고난이 그냥 고난이 아니에요. 3번씩 말씀하실 때 죽임을 얘기해서 죽음, 그것 때문에 죽으신 겁니다. 종교 권력자들에 의해서 고소를 당하시고 로마 권력에 의해서 사형당하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명패는 자칭 이는 유대인의 왕이다, 반역자로서 나라의 반역을 일으키는 사람의 죄목으로 예수님의 죄목은 3가지입니다. 그 당시 율법을 어겼다, 성전을 모독했다, 그리고 나라를 흔드는 왕권에 도전했다. 이것은 희년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이 가야 하는 길, 가난한 자를 억압하는 법, 돈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힘만 지킬 수 있는 안식일법,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이 저항하신 거예요. 마가복음 읽어보세요. 사복음서 읽어보세요. 저항하십니다. 그런 법은 쓸데없다. 나는 율법을 온전케 하러 왔다. 모든 사람이 그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자신의 인간의 존엄성을 찾는 그것이 진정한 정의로운 법이지, 그 당시 유대인의 법은 그렇지 않아요. 성전, 화려한 성전, 거기에도 온갖 강도 소굴이 놀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약하고 가난하고 힘든 사람은 감히 갈 수도 없는. 그래서 그 당시 갈릴리의 사람들은 나는 죄인입니다. 왜? 안식일도 못 지키고 성전에 가서 제사도 못 드리고 하는 죄. 그분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공의, 주님의 정의, 그런 성전은 무너져야 실제로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옹호하는 세상의 권력, 그것을 부추기는 세속적 흐름, 팍스 로마, 힘과 무기가 평화를 주겠다고 인간을 속이는 그 시대 앞에서 예수님은 저항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 길이 마침내 우리 인생의 희망이 되고 부활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성령을 의지하면서 이 길을 갖게 된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희년의 복음을 잃어버렸어요. 한국 사회가 희년의 공의를 잃어버렸습니다. 주님은 안타깝게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눈을 떠라,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 라고 고소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정말 소경을 치유하셨던 주님의 손길에 의지해서 눈을 엽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시간을 마음의 눈을 열읍시다. 이 세상의 어떠한지를 예수를 통해서 바라보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그 길을 걸어가십시다. 그렇게 되면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